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앙모하면서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와 같이 날아 올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전무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친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그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장을 잡아 든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을 패배하게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함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연대성, 그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난을 당했고 36명의 사람은 죽기까지 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은 탐심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우리가 물리쳐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아이성 두 번째 전투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패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를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아서 결국 아간의 죄를 찾아내고 또 그의 자백을 받고 그와 그의 가족과 모든 그 탈취물들을 이제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하는 그런 마무리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8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성에 대해서 전투하면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이제 다시 아이성에 대한 전투를 하고 그 성을 이제 함락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런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는 것과 또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함락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탈취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투는 어떻게 했었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절대 너희들이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는 너희가 승리할 텐데 그런데 거기에서 탈취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이 신할산 외투, 금, 은, 이 탈취한 물건을 숨겼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부렸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취해도 좋다. 이것이 그저 개인 지도자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물건을 취해도 좋다. 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을까?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석에 보면은 어떤 주석에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투이니까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해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그저 그럴듯한 해석이고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여리고성에서는 절대 그를 가지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것을 훔쳐가지고 전쟁에도 패하게 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왜 가져도 탈취물을 너희들이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항변을 할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의 어떤 변화,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에 대해서 이 모순이 되는 듯한 이 명령 앞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으면은 이것이 지금 내가 경험한 그런 경험하고는 전혀 다르고 내가 알고 있는 고기를 잡는 방식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왜 왼편이 아니고 오른편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겠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이 가라 하시면은 가는 것이요, 주님이 서라 하시면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나의 모든 것, 즉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과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 삶의 자리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깨달으며 늘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믿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노아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물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다는 것도 그저 몇 사람이 타는 작은 방주가 아니라 어마무시한 그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그것도 수십 년 동안에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면은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시하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상황 앞에 또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과 또 나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어긋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어 순종하는 그래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다른 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성을 함락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리고성과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의 함락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성을 함락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병법, 전술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방법을 통해서 3만 명을 숲속에 매복을 시켜 놓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추가로 5천 명을 더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은 아이성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전투를 할 때에 패한 척하고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성 군대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도 우리가 저들을 이겼으니 하고서 그들을 후퇴하는 그들을 추격해서 다 따라 나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에 들어가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영화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보고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런 매복시키는 그런 전법이 많이 나오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그런 작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전투 여전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아이성 전투를 계획한 분도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을 돌도록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 또 복병을 두어서 그것을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그 진행 양식, 전투에 함락하는 그런 방식이 다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일들은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 균형점을 잘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방법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여러분 정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분이 사는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수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홍수가 지금 나가지고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를 구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에 보트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는 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조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보트를 그냥 보냈습니다. 물은 점점 타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구조선이 왔습니다. 그리고 구명 튜브를 던졌습니다. 빨리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거절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구조선도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헬리콥터가 던지는 로프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까지, 이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끝내 거부하고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수 가운데 죽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내가 믿고 기도했는데 왜 나의 기도를 외면했습니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세 번이나 내가 너를 도울 사람을 보냈는데 네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기적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병을 놓고 우리의 질병의 치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낫게 해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신비한 환상으로, 꿈으로, 음성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환경을 통해서, 또 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 기적적인 방식으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 사실 그것은 아주 간헐적으로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습들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앞에서 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어떤 이성적으로 이것은 내가 생각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시는데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한번 이것을 기대하는 것, 여전히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중에서는 여리고성처럼 기적적인 승리가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전략과 전술에 의해서 승리한 아이성과 같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마침내 나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 아이성에 대한 전투의 승리의 전법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세워갈 때에
거기에 우리 일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특별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은 손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호가 되었죠. 매복하고 있는 병사들에게 신호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올렸을 때에 그 순간 그들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창을 든 여호와의 손이 그저 단순히 공격 신호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창을 든 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속에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싸움이 있었을 때에, 그때에 이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언덕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고 언덕 위에서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도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자녀들을 세워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늘 깨어 기도의 자리를 세워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응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단창을 든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승리할 것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의 손을 올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서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다양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때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함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단창을 든 손,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늘 깨어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